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양도 아들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슬픈 자가, 병든 자가, 괴로운 자가 다 어디로 와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오기를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영광교회에 사람들이 오실 때 병든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금의 맛을 찾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소금이 되셨는데 소금이 알갱이 하나도 없이 다 녹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사인해 주신 거예요. 소금인데 하나도 알갱이가 다 녹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녹으셨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다 절여지는 거예요. 다 배추처럼 절여져서 우리가 우리 육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 그렇게 제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에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잘 만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조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형제가 달라져요. 이웃이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져요.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잘 세워지면 나라가 발전되고 나라가 크게 아주 그냥 귀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는데 또 누굴 만나는 데서 귀한 분을 또 만나면 우리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소금의 맛을 정말 잘 나타내시고 그 말씀 속에 그 소금이 정말 알갱이 하나도 없이 녹아버리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팔복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쭉쭉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소금이 다 된 사람들인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예수를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마늘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또 예수님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우리는 큰 소리 못 치고,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사 된 지가 2003년도에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는 개나 소나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받아? 목사가 어떻게 돼? 우리 총회장님이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럴 때, 목사님 저는요 목사 안수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 다 죽어요. 나 때문에 다 죽어요. 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절대로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누가 뭐 예언기도 하고 간다해가지고 갔어요. 그래 저기 분당에 갔더니 남자 목사님이 봉투 놓고 이렇게 예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엄청 초라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때 예언을 좋아했거든, 예언기도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봉투 놓고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소리 다 해줘. 하나님 나는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봉투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는 무슨 너무 똥바지 목사야. 당신 앞길이나 제대로 가시오. 그래서 앞에 거미줄이 줄줄 걸렸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뭐를 좀 실망을 탁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실망을 안겨준 그 말이 뭐가 돼? 저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는 누구한테 잘못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망해서 막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내가 맞아요, 나 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름이 바짝 들어가지고 가만히 주여 맞지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저를 푹 찔러요. 그들이 저쪽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세요. 제가 목사님 대주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거의 가길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죠? 그 가기를. 네. 하나님은 거기 가서 실컷 쇼크 먹게 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쪽 한쪽으로 데려가서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서 통장번호 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 받는데 우리 여럿이 받으니까 200만 원을 이제 준비해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당장 그 자리에 쏴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개나 돼지나 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 나도 들어가 있구나.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나 소나 다 목사 안수 받아? 그래 저도 제 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답지 못한 사람들 볼 때 그런 얘기 나와요. 개나 소나 다 목사 안수 받네.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제가 들어있더라니까. 제가 소금의 맛을 잃었을 때 개와 같았고 소 같았어요. 개와 같았고 돼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포한 것을 다시 먹고 또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더러운 데 가서 뒹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합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처럼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너는 오늘도 소금의 맛을 찾아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적용되기도 해야 되지만 첫째는 저에게 너 말씀에 이 소금의 맛을 찾아야 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 이 소금의 맛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도를 다해라. 착한 행실을 다하고 겸손히 녹아져라. 내가 녹아졌을 때에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그런데 베푸는 거는 제일로 못해. 제일로 꼴찌야. 그런데 다른 것은 늘 숙일 수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제 자신이 그렇게 됐더라고. 저도 잘났고 누구처럼 똑똑하고 잘 배웠다면 교만하겠죠. 그죠? 낮아지지 않겠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이렇게
맞아질 수밖에 없었던 생활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항상 누구한테 인사를 해도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습관이 돼서 어디 가서 앉아도 무릎을 꿇고 앉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무릎을 이렇게 잘 꿇는다고 그래요. 전에 제가 전도에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너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3일 작정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집 가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틀 드리고 4일째 되는 날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남편이 와 있는데 남편이 완전히 얼굴을 보니까 드라큘라 얼굴이야. 완전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는 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와 있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그랬죠. 가니까는 그 남편이 저쪽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얘기를 드렸어요. 들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와.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을 누가 데리라 그랬어요? 그러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복을 들어줘야 되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살지요. 살 길이 열리죠. 부부가 좋아지죠. 관계가 좋아지죠. 싸움만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이렇게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보더니 무릎 꿇은 제 모습을 보고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시냐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나중에 오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전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기 남편이 우전도사만 따라다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남자한테 무릎 꿇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무릎 꿇는 것이 쉽다고 보면 쉬운 일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게는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게 왜 항상 무릎 꿇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디서 무릎 꿇어도 쉬워요. 그래서 맞아지는 것도 쉽고 밑에서 일하는 것도 쉽고 무릎 꿇는 것도 쉽고 그냥 저 밑에서 앉아있으라도 쉬워. 왜? 가장 못났으니 당연히 밑에 와서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삶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지금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해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세상 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금 맛을 우리는 잃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죠. 소금의 맛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나 바다의 고기도 모두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곳곳에 악취도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야 부패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소금을 그 바닷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거기서 물을 한번 저장했다가 햇볕에다 쬐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소금을 다 몰로 또 돌려서 무더기 하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동네 소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소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소금을 만드는 그 작업에 대한 글이 쭉 써져 있어요. 소금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데 그 소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모두가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곳곳에 소금이 널리 펴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도 나타내시고 속으로도 나타내시고 보화로도 나타내시고 또 뭐예요? 과일로도 나타내시고 모든 곳곳에 예수님의 그런 흔적이 다 비유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야, 우사람아 너는 소금의 맛을 내야 돼. 가는 데마다 소금의 맛으로 모든 사람들 전도해와야 돼.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돼. 네가 낮아졌어. 겸손하게 낮아졌어. 너 하나 낮아지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너 하나 죽어지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은요, 병원에도 쓰임받고 있어요. 약국에도 쓰임받고 있어요. 건축업에도 쓰임받고 있어요. 이 소금은요, 벽을 막 이렇게 해놓은데도 이 소금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길에 그 눈이 왔을 때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디든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귀한 소금 같은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소금 같아요. 이 소금의 직분을, 이 직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직분, 여전도 회장님으로 주신 직분, 우리 권사님이란 우리 나성화 권사님, 응? 권사님 직분, 여러분들 다 권사님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직분 속에 또 뭐예요? 여전도 회장님 직분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지만 집에서는 뭐예요? 엄마, 또 아내, 그죠? 네,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직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제가 목사 안수받고 나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내세워서 시어머니를 막 부려먹어요. 뭐 해라. 근데 가정에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자기 목사라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 이거세요 눈을 보면서 저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집에 가면 나는 아내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집에 가면 우리는 아내야, 아내. 네? 남편한테.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엄마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목사를 아무 데서나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전도 회장 직분을 맡아봤지만 그 여전도 회장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힘들까요? 그죠? 권사님들. 이 여전도 회장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해보지 않고 몰라요. 내가 해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품어야 돼. 이렇게 해도 품어야 되고 저렇게 해도 품어야 되고 왜 삐지긴 잘해 그렇게. 그죠? 조금 어떻게 해도 삐지고 누구한테 뭐 하나 같이 이렇게 주는데도 누가 조금 더 크면 저 사람 왜 큰 거 중에 또 삐지고 이건 나한테 왜 안 치냐고 삐지고. 제가 처음에 여전도 회장 맡고 나서 보니까 실컷 나한테 친한 사람들 둘이서 서로 삐져서 서로 싸우니까 이거 어느 비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비율 맞추고 나면 이 사람 그러고 이 사람 비율 맞추면 이 사람 그러고 밤새 쳐다야 돼.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욕을 하려니까 싸움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 회장을 할 때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여전도 회장에서 여전도 회원들한테 뭐예요? 지금 여기는 장사를 안 하죠, 그죠? 다른 데는 장사를 해요. 여전도 회원들한테 장사를 다 맡겨요. 그래서 막 김도 팔고 참기름도 팔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안수 이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서 장사한다고 나가서 문 앞에서 이 물건 얼마나 팔릴까 그거에 몫을 두고 있어요. 그거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이 장사 안 합니다. 나는 장사 안 하고 회원들한테 회비가 저절로 나오도록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릎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사를 딱 두 군데만 한 번에 딱 끝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끝내는데 언제 이 졸업식 날 차 장사 하라고 해요. 차 장사, 커피 장사.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큰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하나 끓여가지고 교회 이제 학교 앞에다가 중학교 앞에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꽃을 또 제가 이제 꽃을 포장해가지고 밤새 가서 뛰어와서 꽃을 포장해서 이제 다 포장해가지고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러려고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꽃을 너무 일찍 포장해가지고 꽃에 저처럼 이렇게 고개를 톡톡 다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꽃에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경솔해가지고 이제 힘할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커피 장사를 하려는데 이제 여자 내한테 이러면 회장님 이거 어떻게 팔아요? 차 하나도 안 팔려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팔립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그 전에는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만 장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또 초등학교 거기도 이 여중대 회원들이 그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장사꾼이 없어요. 그래. 두 군데로 나눈 거예요. 나눠서 임원들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커피도 내가 낸다. 응? 커피가 다 내가 낸다. 커피, 우유, 율무 세 가지 다 내가 낸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커피처럼 하는 저 커피가 다 어떻게 안 팔려요. 그래 커피를 이렇게 타는데 날씨가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사람들이 막 커피 먹으려고 뜨거운 물 마시려고 막 줄을 섰어요. 근데 그거를 타는데 동이 나버리고 동이 나버렸어. 양쪽 다 동이 나버렸어. 그러고는 꽃을 팔아야 되는데 꽃을 갖다 놓으니까 꽃장사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또.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없는 데 가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없는 데 가니까 그래도 들고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이 꽃다발을 들고. 그래서 저절로 이 꽃이 다 팔려나가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줄 믿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모든 것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그들의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더니 1년치의 그 회비가 한국에 다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요 우집사가요 너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꽃도요 다 10월까지만 가져와서 저거 어떻게 팔리나 했더니 저거 수집에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아니 커피도 세상에 돈이 나가니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니까 그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위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소금의 맛은요 뭘 나타내요? 은혜로운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항상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는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8절 한번 더 보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지극히 작은 자, 예?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복이 있어요. 그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권속들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아멘. 믿음을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 그죠?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이 있잖아요. 은혜로운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그래,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죠. 그게 뭐 똥이 묻어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 겨가 묻어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은혜로운 말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더럽다는 거잖아요.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분당에 기도하러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차, 조그만한 차에 비스토, 이제 티코 같은 차죠. 근데 그런 차에 제가 겁도 없이 7명 시켜놨어요. 7명. 분당까지. 그랬는데 나중에 첫 들고 보니까 어머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느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 데려다 줘. 또 꼭 저녁에 가서 밤에 항상 기도하는 그게 있으니까 꼭 이제 기도를 하고 태워다 주는데,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 휴대폰을 금방 오늘 샀는데 화장실에 빠졌대. 화장실에. 네. 화장실에, 거기 시골 화장실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교회를 하다가 4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조그만 데를 나갔는데, 하나님 나가서 나갔는데 딸과 강대상만한 교회를 얻었어요. 네, 그래 나갔는데 거기가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시골 화장실이야. 그래 이제 이렇게 가서 다리에 벌리고 이렇게 눕는 데인데, 그래 겨울이에요. 어머 그래 어디도 빠졌나? 거기도 빠졌대.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지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거 이러면 어떻게, 오늘 샀다는데 물어줄 돈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찾게 해주세요. 건지게 해주세요. 건지게 해주세요. 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화장실에 가니까 마침 겨울이라 이 큰 덩어리가 다 쌓였어. 쌓여있어. 그래서 쌓여있는데 고개 딱 올라앉는 거예요. 쌓여있어가지고. 그게 어른 덩어리가 돼가지고 고개 딱 올라앉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지냐고 칼을 넣어서 건질 수가 있어요? 못 건져.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건져 이게 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옷걸이를 갖다가 딱 펴가지고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밑에 내려가지고 그러다가 고리 이렇게 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그걸 건졌어. 그걸 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어머나 목사님 이런 것도 다 해요. 이런 것도 다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요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들 아빠가 그래. 우리 애들 아빠 집에서 보면 애들 못한대. 이것 좀 해줘요. 못해. 당신은 모태씨가 되지 말고 혜씨가 돼야 돼. 못하는 잘 가서 딱 뚝딱뚝딱 하면 다 돼요. 교회 뚝딱뚝딱 하면 다 돼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놀라서 그 다음에 테레비 하나 사놓더라고. 그거 휴대폰 끊겨줘가지고 테레비 하나 들어왔어. 테레비 하나. 예. 그 우리는 내가 덕을 보려고 그걸 건지면 안 되지, 그죠? 예,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까. 저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대변인보다서도 더러워 안 더러워? 안 더러워. 그런 것은 안 더러워. 왜?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건져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냄새가 다 더럽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나쁜 말을 했을 때 더럽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말을,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살아가라. 덕을 세우는데 이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대로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우리 정 목사님 만나시면 되게 큰 복이다. 응? 큰 복이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못 봤다. 못 봤어.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냥 불철주하고 반주에서 오면 좋아하시고, 그냥 먹는 거 있는 먹는 거 쓰는 거 다 대주시니까 뭘 걱정을. 그래서 정 목사님, 우리 먹는 것도 없는 걱정도 안 해도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정 목사님도, 야, 내가 세상에서 나도 요즘 놀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아까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얼마나 나한테 고마워하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또 사람의 만남을 주는 거예요. 이 만남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은 화목으로 비유합니다. 화목.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죠? 이 앞서서는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속에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이란 뭐냐 하니까, 화목이란 평화고 평안이고 화평이고 화해고 행복으로 화목해 합니다. 제가 집사 때 구역장이 되려면 구역식구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다니는 전부 다 장애자들을 전도를 했어요. 장애인들을.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 이제 말 못하는 아다다, 그런 할머니, 다리 저시는 또 할아버지, 또 발가락이 없는 또 할아버지, 휠체어 타는 또 아저씨, 이런 분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구역식 예배 드리면 서로 이 남자들 전도했어요. 또 남자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날 찾아가고 옆에서 다 제 예배드리다 말고 제 옆에 뭐가 있으면 서로 주려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 애들 오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차가 없단 말이야. 교회차가 오는데 이 아저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나오다가 다리가 발걸이가 없으니까 나오다가 툭 넘어지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얼른 오셔야지. 차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팡이 주고 못 가요 이래. 그래서 팔짱을 껴야 돼. 안 껴야 돼. 팔짱을 다 껴야 돼. 껴고는 가시자 할 거예요. 가시자 그래. 저쪽에 누가 오는 거 보면 팔짱을 빼. 저 사람 우리 남편한테 이러면 어떡하나. 팔짱을 빼고,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들키가 팔짱을 빼고는, 아이고 얼른 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짝대기 하나 탁 해가지고 긴 짝대기 가지고 이거 잡아요. 이렇게 잡아를 끌고 나오고. 그런데 차 속에 있는 권사님이 딱 나오더니, 아이고 집사님 왜 그걸로 그렇게 빨리 팔짱 끌어와. 그러면 내 속도 모르고. 그래서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구역식구한테 저는 청소해주러 다니거든요. 그래, 한번 청소해주러 가니까 어머 이 아저씨가 깨놓고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 깨놓고 자서 어떻게 이걸 어머 어떻게 하나님 저분이 깨놓고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기로 봐라. 애기로 봐라.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이불을 탁 덮고는 이제 청소 다 해주고 하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기통이 마침 막힌 거예요. 막혀가지고 완전히 이거 차나차나게 다 넘쳤어. 그래서 어머 저 화장실 다 막혔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더니 네가 나 치는 거야. 그거를 다 뚫으래. 이걸 어떻게 뚫어요? 그래서 또 긴 말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뚫어요? 그랬더니 또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철사를 옷걸이 철사를 해가지고 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막 죽을렀어요. 터뜨려가지고 뜨거운 물 갖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수비가 저 눈을 뜨더니 아이고 구역장님 못 올때요 그래. 그래서 아니 선생님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세상에 이렇게 청소 다 해놓으셨네 이러더니 화장실 가더니 그 화장실 뚫었다고. 어머 나 화장실 갈 걸 걱정했는데 이렇게 화장실 다 뚫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제게 희생하도록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열려지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담이 뚫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구역신부 중에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한테 신방을 갔어요. 여름에는 구역 예배가 안 되는데 이제 한번 가봐야 된다고 갔습니다. 어머 이 아저씨가 이 머리를 깨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한테 이 머리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새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변기통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빵꾸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이렇게 떼보니까 바짝으로 떼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이 이렇게 깊이 마치 이렇게 들어갔고 기러기는 이만치 기를 째주신 거여서 이거 안 됩니다. 여름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균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이 균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명성회변에 응급실로 가자 그랬더니 그 집사람은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아저씨는 파키슨병이라 몸이 흔들려서 사람이 제대로 붙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맡겨줬으니까 그때 조모쌤 만났으면 한 번에 치고 되는건데 조모쌤을 안 만나가지고 제가 그냥 누구로 하려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4차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은 일하러 가고 그래서 양옆에 팔짱을 다 끼어야 돼. 그분은 흔들병이라 이렇게 흔들리는 병이라 양옆에 팔짱 끼어야 돼. 또 팔짱 끼면서도 우리 남편 볼까봐 또 똥꼬게 나가는데 또 팔짱 끼고 가다가 아이고 이 아저씨 그래서 10분째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 소독약을 이따만한 사발로 3번이나 먹어. 3번. 이거 큰일 납니다. 여름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치료하면서 꼬매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날 병원에 데려가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세요? 그래요. 구역장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저 또래니까 그분도.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도 우리가 소금 같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희생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죠. 내 아들 희생해서 그 가정이 살아났죠. 오늘날 그 부인이 그 남편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50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 말을 해요. 그때 목사님 우리 무역자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죠? 우리 예수님 이름을 남기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항상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시간을 가면서도 가방으로 하나씩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철에 첫 번째 타고 저 끝에까지 가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갑니다. 남편 장사하는데 다 해주고 나면 시간이 많이 늦어요. 전철 안에서 전철에서 제가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 돌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노새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예수 믿는 그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우리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 예쁩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았어요. 복된 예수님이 계셔서, 복된 목사님이 계셔서, 복된 권사님들이 계셔서, 복된 여러분들이 계셔서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어제도 저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우리 배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하신 주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배우게 하시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시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탐욕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짜증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한나 목사님 찬양하셨는데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 지금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녹아야 돼요. 녹아야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낮아져야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변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어요. 우리 서로 지체예요. 서로 팔이 되어주고 서로 눈이 되어주고 코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심장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맛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감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나를 쓰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는 날마다 기뻐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기뻐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도 기뻐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와서 변화 받았어요. 그래 나는 기쁘다 기뻐. 나는 젊어진다. 나는 갈수록 젊어진다. 나는 갈수록 건강해진다. 나는 갈수록 충만해진다. 나는 갈수록 부러진다. 나는 갈수록 행복해진다. 이 맛이 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날마다 그랬어요. 나처럼 만난 사람 없을 거야. 나처럼 못 배운 사람 없을 거야. 나처럼 부족한 사람 없을 거야.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이거 딱 가만히 보니까 그래 맞아. 나는 날마다 젊어지고 있어. 나는 날마다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어. 나는 갈수록 서로 충만해지고 있어. 나는 갈수록 부해지고 있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수업내 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얼마나 필요해요. 그 필요한 것을 내려보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성질은 순결한 것입니다. 소금은 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너 죽어라. 너 날마다 죽어라. 내가 그 안에 있지 않니? 내가 그 속에서 일할게. 내가 너희 속에서 일할게. 내가 너희 속에서 일할게.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일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어서임을 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젊어지시고 많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사려 많이 내는 저를 듣기만 하고 실패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지팡이로 소금이 되어 가는 데마다 녹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저기 특송한 한다 했어 배정희 목사님. 예, 배정희 목사님 특송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죠? 네, 우리 만남에 보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또 옆에서 또 인도하고 또 잘 먹여주고 갖춰주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준 또 제게는 또 여기서 또 잊지 못할 또 우리 배재 목사 계시게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옆에 인사랑 잊지 말고 나를 이끌어주신 분들 잊지 말고 또 설교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목사님을 잊지 말고 우리의 지도를 잘 해주신 목사님 그런을 갈 때까지 잘 보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헌금기도를 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두서없이 말씀을 들고 서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혹이라도 잘못 증거할 말씀이 있다면 제거시켜 주시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기억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 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것을 용서하시고 각가지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사람과 가구도 있고요. 이곳에는 아버지여 참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방울을 깨뜨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옆쪽 두레돈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마음가짐 부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가짐 부으로 안겨주셔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재직자들 참으로 하나도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마음껏 쓰고도 남는 빌자도 남는 선교도 남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영광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또 모든 성리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할지어다. 통성으로 기도하러 돌아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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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